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레위기 11장 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음식법과 관련된 규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땅에 사는 짐승들 가운데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정한 짐승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색임질을 하면서 굽이 갈라진 짐승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들이나 굽은 갈라져 있지만 색임질을 하지 않은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들로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은 물속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물고기와 관련된 규칙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접하고 그리고 한국 분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는 이 물고기들 가운데에서 어패류에 해당이 되어지거나 오징어나 낙지 그리고 장어나 고등어와 같은 이런 물고기들은 구약의 율법의 근거에 보면 먹을 수 없는 물고기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규칙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율법으로 지키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해석들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들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지느러미가 없기에 이 물고기들은 물이나 바다의 바닥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물이나 바다의 바닥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들은 병균이나 기생충에 많이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물고기들을 날것으로 먹거나 또 요리를 해서 먹는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 병균과 기생충에 노출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은 고대의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칙을 정해주신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어떻게 음식과 관련돼도 적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날아다니는 새와 관련돼서 먹을 수 없는 이 새들의 종류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치와 붕어응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많은 학자들이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특별히 개역 개정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명칭들과 히브리어의
이 명사들의 명칭들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들의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새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새들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이 새들의 목록을 생각을 해보면 이 새들은 대부분 맹금류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새들의 이 특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는 새들이고 심지어 죽은 짐승들도 먹을 수 있는 새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자신들의 삶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맹금류의 새들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새들 가운데에서 먹을 수 있는 새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새는 바로 비둘기인데, 비둘기는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새이기도 합니다. 또한 닭이나 메추라기, 그리고 집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 오리나 집 주변에 있는 참새들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날아다니는 곤충들 가운데에서 먹을 수 있는 곤충과 먹을 수 없는 곤충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곤충과 관련된 규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날개가 있고 날아다니는 곤충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곤충들 가운데에서 관절이 있어서 뛰어다닐 수 있는 곤충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기 11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음식것과 관련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해 본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언약의 백성들로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이방인들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규례들 가운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 가운데에서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예수님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에게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할 수 있는 이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규례를 만들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음식법이 적용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